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아 누리게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충성은 충성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신실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충성이나 신실함 두 가지로 나누어서 번역하고 있느냐, 그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충성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 그 신실하심, 변함 없으심을 이 충성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면서 신실함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요, 군대가 떠오르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맹목적인 복종과 헌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쉽게 이 충성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나라에게, 또 자기의 상관에게 열정을 다해서, 성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 충성의 뜻, 그 원어의 뜻은요,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참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은요, 맹목적인 헌신, 그리고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닮은 신실함, 그 신실함으로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성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충성의 열매를 생각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까요? 여러분들 충성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사실 사람들이 충성이라는 말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잘 떠올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과는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셔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충성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신실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분이다 라는 거죠. 충성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을 때 그 원어를 진실, 신실함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하죠?
faithfulness.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된 합성어 단어예요. faithful, faith, 믿음이 fullness. 그래서 이 신실함이란 믿음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가득 찬 상태를 faithfulness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함이란 믿을 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함에 대해서 자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신실함을 따라 충성되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께는 충성으로 설명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갈대, 바람 부는 갈대같이 바람이 불 때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실 만한 분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어도 변해도 우리를 향한 뜻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위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따뜻하나 춥나 덥나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변함없으심을 바로 신실함이라 표현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음을 충성이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 성품을 닮아 그 삶이 충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우리의 표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일꾼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충성되는 자를 찾아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참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참 똑똑하시고 세상적으로 아주 탁월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부 많이 하고 학위가 많고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늘 항상 믿음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라고 소원하고 또 기도하기는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직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곧장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면 곧바로 그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단어는요, 5달란트를 더 벌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바로 곧 가서입니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고 그 받은 종은 곧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5달란트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이 가만히 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뭔가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그런데 그가 그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를 일을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자마자 다 뒤로 물려두고, 주님 이거 먼저 하고 할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5달란트를 받는 순간 곧바로 가서 그 주인이 맡겨진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만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게 되었지요. 본문의 이야기는, 이 예화는 천국에 관한 예화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그때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또 동일하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종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랫동안 그 땅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곧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곧바로 장사를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종들이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을까? 충성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이 맡긴 일이기 때문에 그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종들은 자신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주인이 맡겨진 일을 최우선순위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종들이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뒤로 멈추고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자기의 소유, 자기가 받은 5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자기의 삶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나가서 똑같은 일로 똑같게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죠. 종은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청지기, stewardship이라고도 설명하지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하기 좀 껄쩍지근하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신 것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내놔라 그럼 다 내놓으셔야 되는데 내놓을 자신 있으세요? 예, 이거 아멘 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대부분 자기의 삶이 생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돈도 건강도 재능도 심지어 자녀까지도 우리 인간은 미련해서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요거 내 거. 네, 그거 다 있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실지 안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거, 내 거라고 쓰는 거, 마인이라고 쓰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아멘? 그거 봐요. 벌써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전시를 리얼라이즈 하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 아멘. 예.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내 것이라면 충성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 당해 보면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아파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 게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 침대, 수술대가 메탈이잖아요. 그 메탈 위에 누워보지 않고는 인생을 말하지 마라. 뭐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무슨 얘기냐? 잃어버려 봐야 내 것이 아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지금 내 것 같은데요. 예, 없어져 보면 다 내 것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꼼짝없이 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따로 계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주님이 맡겨놓으신 일을 뒤로 하는 거예요. 내 거 먼저 해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곧바로 실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또 곧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 나와서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전혀 없어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만약 주인이요, 종들이 남긴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죠? 이익에 관심이 있었다면 5달란트 받아 남겨온 종에게는 더 큰 상과 더 풍성한 칭찬과 더 극진한 대접을 해줘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한 말이 주인이 똑같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충성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고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이들이 다 손해를 보고 빈손으로 돌아왔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맡은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하나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건 오늘 이 본문의 칭찬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여기서 금 5달란트, 소위 말해서 약 지금 얘기하면 5 밀리언 정도가 넘는 돈을 맡겼다고 하는데, 큰 돈인데 여기서 주인은 작은 것이라고 말해요. 2달란트도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기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건 절대로 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느냐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쓰였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였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과 그 능력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며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이 건강에 관한 마켓은 그 마켓의 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헬스클럽 다니고 뭐하고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죠.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만약 건강하게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딱 1달란트 받았던 책망. 도대체 너는 뭘 하고 왔니? 내가 건강 줬는데 너는 그 건강으로 건강만 하다 왔구나.
이 건강으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이 건강을 사용하였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책망을 듣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은 주인을 믿고 그 주인에게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달란트를 혹 땅에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곧 나가서 그 받은 은사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일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 일꾼이라는 원어의 뜻을 번역해 보면요, 무슨 뜻이 있냐면 노 젓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를 젓는 자.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노예가 밑에서 노를 저으면 배가 가게 되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북을 누가 치면 그 치는 속도에 따라서 노만 저으면 되죠. 예. 이 노예가 이게 배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느냐, 노예는 신경 쓸 이유가 없지요. 선장이 키를 돌리는 대로 배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노예는 그저 노만 저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말한다면요,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노를 저으라 하시면 노를 젓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어디로 가는데요? 이걸 왜 시키시는데요? 묻고 따지고 하나님께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분, 노를 젓는 직분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요,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말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방법들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나를 맡기는 일이 노 젓는 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을 좀 믿어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건요, 그냥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즉 주께서 맡기신 것, 그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늘 그 자리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더워도 추워도 그냥 늘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곧 인생을 결산할 그날이 여러분들 곧 다가옵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곧 다가옵니다. 그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러빙일교회 성도들이 소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다고 해요. 성도는 소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다른 나무는 가을이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이 추워지면 다 그 잎사귀를 떨어뜨리지만 소나무는 어떤 추위에도 늘 그 푸른 잎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이처럼 충성스러운 성도, 변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살아생전에 자주 설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일꾼, 소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986년 레바논의 미국 해병대 군 기지에 자동차 공격이 테러가 있어서 약 200명이 넘는 미 해군 군인들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고에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폴 켈리라는 사령관이 곧바로 베이루트로 날아가서 그 현장을 보고 심하게 다치고 많이 병사들을 위로했지만 생존한 16명에게 한 명 한 명의 훈장을 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아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여러 가지 호수를 입에 물고 있어서 말을 할 수 없는 병사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앞을 볼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병사가 손을 들어서 어깨에 별들을 확인하더니 사령관이라는 것을 알고 침대 시트 위에 뭔가를 계속 쓰더래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종이와 펜을 가져다가 그 병사가 무엇을 쓰고 있는가를 봤더니 뭔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을 가만히 보니까 바로 셈페 피델리스, 이 말은 라틴어로 해병대의 모토인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자라는 뜻의 글을 그가 썼다고 합니다. 사령관은 그 글을 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서고 우리나라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직한, 믿을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맡기실 만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늘 소나무와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분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